오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좀 길죠? 33절부터 4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한 절씩.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이 약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령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43절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앞에 여러 절을 읽었는데 사실은 그 절의 결론은 43절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를 빼앗길 것이다. 너희들은 어떤 사람들을 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쭉 읽으셨잖아요. 지금 주인이 열매를 원해서 열매 맺은 것을 지금 받으러 온 거예요. 받으려고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근데 열매를 거둔 열매를 주인에게 주지 않고 오히려 그 열매를 받으러 온 사람들을 다 돌로 치고 죽이고 막 이랬어요. 그죠? 그러고 나니까 그런 사람, 그런 너희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빼앗길 것이다. 너희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한다? 바로 그 나라의 열매 맺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얻을 것이다. 받을 것이다. 즉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 나라는 열매 맺는 백성들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의 것이라고요? 열매 맺는 백성. 우리 하나님 나라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사실 마태복음 21장은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려고 에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장면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성전을 정리하시고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일도 하셨고 그 다음에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도 있으셨고 그리고 두 형제를 갖다 딱 이렇게 대조해서 야 너희가 일을 좀 해라 그랬더니 큰 아들은 내가 할게요 그러더니 그 아들은 슬슬 피하고 안 했어. 근데 작은 아들은 난 못합니다 그러더니 결국은 둘째 아들은 그 일을 했어.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비유를 좀 들면서 이제 사실은 마지막 설교가 시작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설교들이 시작되는데 그 중에 오늘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주인이 포도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농부들을 세웠어. 일을 하고 열매를 거두라고 농부들을 거기다 두었다고 말이에요. 새로 주고 주인이 떠났어요. 근데 결국은 그 농부들이 원하는 열매를 드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다.
그 말씀을 좀 하시는 겁니다. 그 열매 맺는 백성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찾아갈 것이다. 우리 삶에 열매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디서 가장 큰 기쁨을 얻냐면 열매로 기쁨을 얻어요. 열매. 여러분 우리 삶에 가장 큰 기쁨의 열매가 뭔지 아세요? 자녀를 낳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젊은 사람들이 자꾸 결혼도 안 한다, 아기도 안 난다 막 이러잖아요. 진짜 기쁨은 진짜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진짜 기쁨이에요. 농부들이 어떨 때 제일 기뻐요? 열매 맺혔을 때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기쁜 거예요. 그때가 제일 기쁜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그 열매를 위해서 오늘같이 이렇게 무더운 날 가서 밭에 나가서 일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요? 열매를 위해서. 열매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거는 뭔가 열매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열매가 내게 뭘 주기 때문에? 기쁨을 주기 때문이야. 자, 오늘 하나님 나라는 오늘 여기는 지금 제목에 빠졌지만 43절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의 것이냐면 그 나라의 열매예요. 그 나라의 열매. 그럼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열매죠.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고 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육신에만 계속 맺는 사람은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다가 결국은 열매를 얻는 것 같은데 그 기쁨이 잠깐이었다가 사라지고 오히려 그 기쁨이 화가 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어요. 그게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 육체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의 일이에요. 자, 우리는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그 나라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는 어떨 때 맺혀질까요?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었을 때, 주님의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됐을 때, 그때 맺어지는 열매가 그 나라의 열매예요. 하나님 나라의 열매. 그러니까 그것이 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수많은 열매를 봐야 그 별로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한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됐어요. 하나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길과 내 길이 하나가 됐을 때 맺혀지는 열매가 하나님 나라의 열매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 나라는 밖에서 오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밖의 것을 통해서 뭔가 천국을 이루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밖에 돈 많이 벌면 내가 천국을 이루면서 할 것 같고, 밖에서 내가 많은 권세와 많은 힘을 얻으면 내가 천국을 이루면서 살 것과 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그것만 계속 쫓아가고 그 열매만 맺으려고 노력하다가 결국은 늘 불만족스럽고 늘 불안하고 늘 고통을 당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43절에 말씀하고는 그 나라의 열매가 뭘까요? 이것이 우리 안에 진짜 천국을 이룬 삶인데, 그 나라의 열매들을 성경에 나오는 열매들을 다 설명을 못하지만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우리 함께 보여드리고 그리고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의 열매요. 그 나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나라의 열매. 자, 마태복음 3장 7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과 8절을 볼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에스더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자,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 세례 요한은 사역이 먼저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세례 요한 앞에 어떤 사람들이 왔었냐면 앞에 뭐라고 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을 지금 대표적으로 말하고 있냐면 먼저 믿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내 속성들, 내 죄의 몸들을 죽이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깨닫고 내 것을 없애고 처리하고 죽이고 이런 작업을 하라고 내게 주신 말씀이 바로 율법이에요. 근데 그 율법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지 않고 계속 다른 사람만 봐. 그러니까 계속 저 사람의 잘못된 것이 보이겠죠. 그래서 계속 저 사람들의 잘못된 모습들만 지적하고 오히려 그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죽이고 결국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잘못하면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되게 참 쉬워요. 참 쉬워요. 또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이렇게 되기가 쉬워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한 번 더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죽이지 않으셨어요. 자기가 죽으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고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과 율법의 차이는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죽느냐 남을 죽이느냐 이거 차이예요.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진노를 받을 것이다 라고 지금 밀속하잖아요. 그 진노를 받는 이유가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회개라는 말이 테슈바라는 말인데 테슈바 앞에 라메드가 붙어 있어요. 라메드가 붙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 배우셨잖아요. 그죠? 계속 근데 테슈바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돌아오다, 바뀌다 이런 뜻이에요. 회개는 딱 한마디로 우리가 표현한다면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 우린 죄는 잘못된 표정, 잘못된 길로 가는 게 죄잖아요. 하나님의 길이 아닌 내 길로 가는 게 죄예요. 근데 거기서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그냥 눈물만 흘리는 게 회개가 아니고 돌아와야 그리고 바뀌어야 이게 테슈바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라메드가 붙어서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우리는 이 일을 해서 회개를 해서 그리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 오해하면 계속 열매 없이 회개하는 척해서 다시 들어왔다가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이 말이 아니고 온전하게 열매가 보여져야 됩니다. 내가 돌아와서 온전한 길에 서 있는 열매가 보여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열매가 없으면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0절 볼게요. 입이 덕기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마다 나무마다 지켜 어디에 던져진다고요? 불에 던져진다. 아까 회개 열매를 지금 몇 줄 읽었어요? 8줄 읽었잖아요. 근데 10절에 와서 회개의 열매를 다른 열매를 좀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열매예요? 좋은 열매. 회개의 열매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열매예요. 좋은 열매. 진짜 극상품의 열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서서 하나님의 길에 온전히 서는 것,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히는 것, 내 뜻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 이게 회개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열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물 세례는 무슨 세례예요? 회개의 세례예요. 물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마태복음을 쭉 볼 때 이 물은 율법이에요. 율법. 그죠? 하나님의 법. 이것은 우리가 그것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 어떤 과정이에요? 내가 내 안에 내 모습을 보고 내 죄의 몸을 보고 내 죄악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이게 물세례예요. 그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는 뭐 하기 위해서 주는 세례예요? 회개하기 위해서 주는 세례였어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냐면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힘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물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무슨 세례를 주시겠다고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여기 성령과 불세례가 뭘까요? 불세례와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탈락말랑을 정하게 하사 알복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이게 성령 세례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생명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장면이에요. 진짜 생명이 예수님과 하나 되는 장면이에요. 내게 생명을 주셔서. 그래서 성령은 뭐예요? 의화예요. 영이고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 주신다는 얘기는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생명을 부어주시겠다는 얘기예요.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반드시 그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의 성령 세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쭉정이와 알곡의 차이는 뭐예요? 쭉정이와 알곡의 차이는 딱 한마디로 말하면 온전한 열매, 온전하지 못한 열매예요. 쭉정이는 열매가 온전하지 못하면서 쭉정이라고 해요. 쭉정이는 어떻게 한다고요? 불에 태우시라. 이게 불세례예요. 그러면 나는 그냥 저주받고 나를 계속 불에 태워주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될까라고 우리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아까 이 절을 한번 여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중요하게 봤던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누가 받는다고요? 백성이 받는다. 이 백성은 뭐예요? 이 백성은 내 안에 있는 수많은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수많은 백성.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백성들 중에서 지금 성령세례를 받는 사람도 있고 백성도 있고 불세례를 받는 백성들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면 우리는 계속해서 내 안에서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어서 성령세례로 거듭나는 바뀌어지는 귀한 삶들이 일어나야 우리 안에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점점 죽어질 백성들은 내 안에 죽어질 백성들이 있어요. 내 속성, 내 생각, 내 길로 끝까지 고집하고 가는 사람들, 내 안에 백성, 툭 하면 막 일어나서 진노가 일어나는 그런 백성들, 이게 다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이 백성들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불세를 내리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려고 하는, 그리고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서려고 하는 이 백성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점점점 어둠의 세력들은 줄어들고 빛의 세력들은 강하게 일어나서 내 안에 뭘 이루신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이 계속 맺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보면 우리에게 원하시는 또 하나의 열매가 있어요. 첫 번째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 다음에 두 번째 열매는 마태복음 5장 20절 나올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도 천국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의 삶,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아까도 나왔었죠, 그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너희 의가, 내 의가 더 나아야 된다, 더 좋아야 된다고 말해요. 훨씬 앞장서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지금 두 개의 의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무슨 의일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는 무엇이고, 그 다음에 더 나은 의, 더 좋은 의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참 의롭게 살고 싶잖아요. 우리. 그죠? 누가 봐도 좀, 저 사람 의롭다, 이렇게 좀 인정받고 싶잖아요. 근데 잘 안 되죠. 나만 안 되나? 그게 뭘까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의가 뭘까?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이 기록된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 것 같으니라 그러셨어요. 아까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는 어떤 의가 아니다라는 얘기냐면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죠? 아까 말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에요. 그럼 그 의는 무슨 의일까요? 자기 의예요. 자기 의.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자기 의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자기 의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쭉 다 나오잖아요. 나는 11조도 잘해, 나는 주일 공수도 잘해, 나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예배도 잘 드려, 뭐 이런 것들이에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는 딱 분리가 돼요. 자기 의. 그리고 더 나은 의를 가져야 될 우리는 어떤 의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율법과 복음의 차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고요. 율법에는 거의 자기 의가 나타나요. 율법주의자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자기 의가 나타나요.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고 있는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사람이 반드시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3절 4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누구예요? 이 사람들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아까 오늘 세대 요한의 이야기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세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예요. 율법의 마침이에요. 그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 의에, 그래서 인간의 의에 마침이, 인간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인데 그 의에 마침이 끝이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반드시 하나님 의가 내 안에 살아있으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이룹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까 우리 주기도문에도 말레쿠테카 했었죠. 말레쿠테카. 하나님 나라는 말라크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주기도문 공부할 때 배우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라크는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다스림, 통치,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나를 다스리는 그 환경이 되면, 그러면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다스림과 내가 그 다스림에 따르는 온전한 백성이 되었을 때, 그때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 나라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아무리 나를 다스리려고 해도 내가 내 뜻대로 가면 이거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은 아닙니다. 내 뜻은 다 내려놓겠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달라고 기도하시잖아요. 이게 아버지의 의예요. 아버지의 의. 하나님의 의. 이게 내 안에서 온전히 살아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형성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로마서 6장 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느니. 우리는 매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난 날마다 죽노라. 우리 그렇게 사시나요? 날마다 내가 어떻게 날마다 죽어? 내가 날마다 희생하면 어떻게 살아? 내가 날마다 어떻게 손을 보며 살아? 우리는 그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죽기가 싫은 거예요. 그죠? 여기 날마다 죽는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예요. 아버지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 말은 자기 의가 죽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얘기는 자기의 의, 자기의 생각, 자기의 길, 자기의 뜻이 다 죽어진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얘기는 내 안에 뭐가 죽는다는 거예요? 내 의가 죽는다는 거예요. 내 의를 막 앞세우고 내가 고집을 부리고 내 생각과 내 길로만 가는 그것들을 다 죽인다. 그래야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얘기는 내가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시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반드시 이게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아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영원한 천국은 우리 왜 가고 싶어요? 영원한 천국에 뭐가 생명수가 넘쳐나고 사시사철 과일이 있고 금은 무한되어 있고 막 보석들이 빛나고 그래서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 천국의 진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있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예수님이 언제부터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1장에 내 이름은 예수고 내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예수님이 밝히신 거예요. 나를 구원했다는 얘기는 나를 새롭게 했다는 얘기잖아요. 나를 바꿨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나를 바꾸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이 임마누엘이잖아요. 그 약속이 끝까지 이어진 거, 영원토록 이어진 게 천국이에요.
영원한 천국 가는 것이 그게 영원한 천국 가는 거예요. 막 황금 보석이 빛나는 그곳에 가는 것이 아니고, 물론 영원한 천국의 모습이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고 천국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살아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하는 것. 이게 바로 천국의 삶이고, 그 천국의 삶은 지금 당장 이루어져야, 그래야 그 삶이 영원토록 함께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그냥 남들보다 찌질이 못 살고 아무렇게나 살고 그냥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다가 천국만 가면 돼. 이건 맞아요, 틀려요? 이건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반드시 내 안에서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삶이 되어져야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삶이고, 그것이 영원한 천국,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이유가 거기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또 하나 원하시는 열매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유는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느니라. 그러면서 21절을 볼게요.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뭐 한다고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열매는 다르다라고 시작이 돼요. 갈라디아서 5장이.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사람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과는 반드시 길이 다르다. 그리고 반드시 그 열매가 다르다. 근데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 마지막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을 받지 못한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다 읽진 않았지만 지금 그렇게 연결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오늘 정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는 사람과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받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 성령을 쫓아 살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받지 못한 사람은 바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분리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우리 안에 우리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살잖아요. 우리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사람은 반드시 육체의 열매들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일하면 그 일하는 열매가 있고, 내가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서 뭐 좋은 일을 이루면 또 거기에 대한 열매가 있고, 여러 가지 열매를 우리 맺히며 살아요. 근데 우리가 그 열매를 맺히는 그 과정 속에 무엇을 쫓아서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시대요. 육체의 소욕은 반드시 성령을 거스른다. 이게 거스르지 않고, 근데 지금 이게 아주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데 너무 익숙해 있는 사람들은 이게 없어. 뭐가 없어요? 성령을 거스르는 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육체의 소욕에 길들여 있는 사람. 지금 세상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 이게 너무나 많아요. 죄를, 그렇게 큰 죄를 짓고 있어도 죄를 짓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 우리가 여기 인간해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내가 순간순간 판단을 해야 돼. 내가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이죠. 육체의 정욕이죠.
이것을 내가 좀 내 육체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좀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내 안에 다시 살아가신가. 지난번에 마태복음 1장 공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장은 결국 내 안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거예요. 살아나시는 거예요. 새롭게 살아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 밖에서 이렇게 끌어서 모시는 거 아니에요. 밖에서 모셔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내가 진짜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신랑을 만나는 신부가 온전히 되었을 때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탄생하시는 거, 이게 진짜 생명이에요. 그 생명 안에 진짜 기쁨이 있어요. 전에 한번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던 경우는 우리 혼돈과 공허와 흑암 중에서 예수님 그 중간에는 그 공허함을 해결하시는 게 생명이다, 이렇게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잊어버리셨죠? 다 잊어버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셨잖아요. 길은 우리 혼돈을 잡아주는 게 길이에요.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르고 어디에 그려 써야 될지 모르는 그 혼돈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을 오신 것은 내게 길을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혼돈은, 그 다음에 공허는 생명이에요. 생명이 없으면, 내 안에 생명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공허해요.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내일 모레 죽음을 딱 앞두고 있는 사람이 내 안에 진짜 모든 것을, 나에게 모든 것을 갖다 주어도, 모든 좋은 것을 주어도 나는 공허함이 사라지지 않아요. 내가 생명을 이룰 것이라는 것이 앞에 있다면 공허함이 사라지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내게 생명으로 오셨어요. 내 안에 다시 태어나시라고 하네요. 여러분, 이 생명은 성령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막 이게 보이고 저게 보이고 막 이게 들리고 저게 들리고 이런 게 아니고, 성령은 내 안에 진짜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생명이에요. 생명. 내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내 안에 영적인 진짜 생명이 태어나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는 열매예요. 우리 육체도 아기를 낳잖아요. 우리 육체도 생명을 낳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 안에 진짜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왔을 때 그 생명으로 맺어지는 그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여기서부터 볼까요? 육체의 일은, 우리 이제 이걸 한번 보면서 한번 내가 어느 것을 쫓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라고, 구별을 해보시라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이건 육체의 일들처럼 육체의 수업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육체의 수업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분명하다. 무슨 열매를 맺느냐?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24절 일을 해야 돼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가 십자가의 삶을 산다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십자가의 삶을 산다는 걸 우리가 오해하면,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한번 줘줘야지,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려운 걸 한번 해줘야지, 저 사람 어려울 때 내가 이거 도와줘야지, 이게 십자가의 삶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정말 사랑으로 베푸는 십자가의 삶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내 안에 십자가를, 내 안에서 지는 십자가의 삶은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뭐라고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이게 십자가의 삶이에요. 아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육체의 소욕, 그죠? 갈라디아서 나오는 육체의 소욕, 육체의 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들, 그죠? 육체와 함께라고 했잖아요. 육체라는 말이 아까 육체의 소욕, 육체의 일로 표현되는 그것들이에요. 그게 딱 주류는 뭐예요? 정욕과 탐심. 육체의 소욕,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거 죽이면 반드시 뭐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요. 그죠? 다시 살아나요. 새 생명으로 살아나요.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의 삶을 산다, 내가 날마다 죽는다 라는 건 뭐예요? 나의 죄의 몸을 죽이는 것이고 육체의 종욕, 육체의 일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와 함께 그 종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삶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성령의 열매를 한번 보시고 마치려고 합니다. 내 안에 이런 열매가 계속 맺혀져야 됩니다. 하나하나 읽어보시면 같이 읽어보면서 이 열매를 맺히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왜 금지하지 못한다고 왜 말씀하고 있을까요? 왜 금지가 안 돼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은 금지가 안 돼요. 생명이 있는 것은 그 생명이 있는 건 반드시 그 생명은 생명을 낳게 되어 있고 생명이 있는 것은 반드시 번식하게 되어 있고 번성하게 되어 있고 충만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생명의 원칙이에요. 세상에 무슨 동물이든 식물이든 사람이든 할 것 없이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것은 이게 커지고 번식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잖아요. 이게 생명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는 생명이기 때문에 이게 생명이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사랑과 이런까지 쭉 이것들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 할 수 없다고요? 이게 번성하고 이게 퍼져나가고 이게 열매 맺는 것들을 금지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 안에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진짜 살아나서 세상 밖에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금지할 수 없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